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은 벌써 2차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왕으로서 능력을 보여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세게 왕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정을 시작할 왕으로 사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사울이 암몬과 치른 전투에서 승리하고 반대파에게 관용을 베풀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화목제를 올려드린 것일까요? 어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의 자격을 의심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큰 사울의 외모만 보았을 뿐 가시적으로 사울의 능력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도 사울이 여전히 왕으로서 자격을 입증해야 했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도 돌아보게 합니다. 가시적인 세계에 제한된 인식론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판단하려는 한계를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온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 왕으로 세워졌고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사울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불량배들이 사울을 멸시하며 그를
왕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그의 리더십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고대 왕의 지도력은 주로 전쟁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추대된 사울에게도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절 말씀처럼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한 것입니다.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둘째 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시작된 족속입니다. 그들은 늘상 이스라엘에게 괴로움을 안기곤 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제안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2절 말씀처럼 오늘 눈을 다 빼야 오른 눈을 다 빼야 언약을 맺겠다라며 치욕적인 도발을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에 있는 성읍이라 이스라엘 연합 공동체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야베스의 장로들은 3절로 4절 말씀처럼 항복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의 전령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령들이 전한 소식은 5절 말씀처럼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왕으로서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곳곳에서 들려오는 위기의 소식에 귀 기울이고 자신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할 기회의 장소가 어딘지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 구원의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가 굴욕당한 소식을 전해 듣고는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큰 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분노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은 7절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 한 쌍의 소를 잡아 각을 떠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냅니다. 자신을 따르거나 이 소처럼 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했고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모인 군사의 수는 8절 말씀처럼 총 33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따로 언급된 것으로 볼 때 분열 왕국 이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분열된 게 언제입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죠. 그래서 남쪽은 르호보암이, 북쪽 11지파는 여로보암이 데리고 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유다로 남북이 갈라진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집된 군사들은 9절 말씀처럼 길르앗 야베스의 전령들에게 승전을 약속하며 안심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은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동의합니다. 사울은 드디어 암몬에 대항하여 군사작전을 감행합니다. 그런 11절 말씀처럼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고 유인과 매복을 통한 양동작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모압왕 메사의 비문을 통해 고대 전쟁은 주로 동틀 무렵에 시작해서 한낮에 열기가 뜨거워지기 전에 마무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도 암몬은 오전에 이스라엘의 군대에 완패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무찌르고 왕정시대 첫 전쟁을 승리로 장식합니다.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사울이 이끄는 군대에게 큰 승리를 주심으로 그의 왕권을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를 다 물리치실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뚫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이 완전히 패배했지만 궁극적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완전한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실 그날 최후 승리를 얻고 승전가를 부를 그날을 소망 중에 인내하며 매일매일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2절로 15절 말씀처럼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제야 사울의 지도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사울을 조롱했던 불량배들을 색출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13절 말씀처럼 구원의 날에 사람을 죽일 수 없다면서 관용을 베풉니다. 한편 사울은 14절 말씀처럼 승리의 감격으로 한껏 고무되어 있는 백성에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설득합니다. 이에 15절 말씀처럼 백성들이 함께 길갈로 가서 공식 즉위식을 열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기뻐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이끌고 길갈로 간 이유는 그곳이 가나안의 첫 발을 디딘 곳이자 기념비를 세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진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길갈은 사무엘이 제사를 위해 쌓은 단이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은 첫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만 믿고 순종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 길을 다 마치고 최후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암몬과의 첫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영광의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이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기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곳곳에서 들려오는 위기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할 기회의 장소가 어딘지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실 그날 최후의 승리를 얻고 승전가를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잘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가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는 기쁜 순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 현장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워나가는 이 전쟁의 마지막 최후 승리는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제하시고 그리고 완전하게 심판하시며 승리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가에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그곳 또 나를 부르는 그곳 영혼의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전해야 될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그것 하나입니다.
나를 먼저 구원하시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에 우리가 마지막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영광을 주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다 주님 부르실 그날 참으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그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